시편 8편 1절부터 9절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8편도 다윗의 노래입니다. 이 시편을 읽고 묵상해서 이 시편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될 때에 우리에게 적절한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이 말씀과 함께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1절에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9절에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위엄이 가득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의 처음과 마지막 절에서 온 땅에서 하나님의 위엄이 넘친다고 노래했습니다. 위엄이라는 말을 제가 구구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존경할 만한 위세가 있어 점잖고 엄숙함 또는 그런 태도나 기세라고 했습니다. 전에는 권위주의 세상에서 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위의 사람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면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려고 합니다. 받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주는 정보를 받기만 하고 너는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일체 불만이나 건의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나만 영향을 주고 너는 내가 주는 것을 받기만 하라 그럽니다. 내만 말하고 내만 적고 너는 그냥 보기만 해라. 홈페이지에 글을 남기지 못하게 합니다. 소통이 되지 않고 대화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상대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온전하고 다 알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는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네가 아무리 말해도 나는 도와줄 의사가 없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사람들이 홈페이지를 잘 이용하지 않습니다. 청와대에 글을 올리고 청원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소통이 되게 하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하나님도 일방적으로 주시기만 하시지는 아니하십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시고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셨습니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는 잘못된 권위나 위험이 허다합니다. 그런 잘못된 권위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멋지게 차려입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녀야 사람들이 꼼짝을 못합니다.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느냐에 따라서 차별합니다. 아주 고급 차를 탔기 때문에 웬만한 일들은 그냥 넘어갑니다. 시비를 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빚을 내어서라도 비싼 차를 사서 타고 다니려고 합니다. 아이들끼리는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끼리끼리만 몰려다닙니다. 몇 평짜리에 사느냐에 따라서 부유한지 가난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서울 종로 고시원 화재로 7명이 사망했습니다. 고시원에는 전에는 고시생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새는 없다 그럽니다. 젊은 사람도 고시원에 있고 노인도 있는데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한 평 되는 방에서 모든 가지 도구를 두고 생활합니다. 아마 화장실은 공동이겠죠. 한 달에 수도, 전기 포함해서 집세를 40만 원 준다고 합니다. 비싸네.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돈을 내고 기거할 만한 곳이 서울 도심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저렴한 집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보증금이 없거든요. 돈 없는 사람들이 그냥 그거 가는 겁니다. 보증금 걸려고 그러면 어떻게 겁니까? 돈이 없는데. 너무 좁아서 옆집과는 방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귀도 마음대로 못 낀다. 옆방이 다 들리니까. 이런 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렵게 사시는 분들입니다. 공산주의 사회는 평등을 주장한다 그러는데요. 그거는 이상이고 현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에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없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야 그게 공산주의를 없애는 겁니다. 우리 동네는 고시원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고시원을 운영하는 사람은 부자입니다. 그리고 40만 원씩 받으면 10개 하면 한 달에 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건물 하나에 10개 만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한 평씩 그냥 칸을 베네판으로 그냥 가려만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 나도 대책 없는 거죠. 그런 데는. 소방법이고 뭐고 지키기 어렵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집입니다. 국가에서 그런 분들에게 임대아파트를 제공해야 됩니다. 13평 아파트 불평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고시원에 사는 분들을 보면서 거기는 호텔이라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 고시원업이 더 이상 성행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보니까 제주도에서 밀감 200톤을 그 군대 수송기로 실어가지고 북에 갖다 줬다 그러는데요. 그건 그 제재 위반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왜 갖다 줬느냐? 송이버섯인가 2톤을 받았기 때문에 보내준 거라 그러는데요. 어저께 제가 지난 주간에 밀감을 주문했는데 아직 안 오는 게 그것 때문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200톤이면 적은 양은 아니죠. 가격에 영향을 미치죠. 갈라 먹는 거는 좋은데 말이죠. 우리나라에 있는 가난한 사람도 생각해 줘야 됩니다. 사람으로서 위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수송기 몇 대가 2번 왕복해서 갖다 줘야 된다 그러는데요. 그래서 배로 가도 될 텐데 말이죠. 배로 가도 한 번 실어서 배로는 가고 하는데 배보다는 비행기가 싼지 모르겠습니다. 비용이. 이제 그것만 가지고 가야 되니까 배가 움직이려 그러면 말이죠. 지난 주간에는 저녁 7시경 한 7시 반 사이에 물티슈 전도지를 가지고 도계공 아파트를 가가오 방문했습니다. 고맙다고 하는 분도 있고요. 화를 내는 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아예 초인종은 물론이고 노크도 하지 말라는 메모를 붙인 집도 있었습니다. 그런 집은 메모를 존중해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저희 집 우편함에는 반도상가에 새로 개업한 사람이 금빵 30g에다가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넣어놓아서 개업을 알렸습니다. 금빵은 철출할 때 먹으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물티슈도 우편함에 넣어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도계공은 다 돌았고 함찌그리는 우편함에 넣을까 생각합니다. 사실은 가까워 방문하는 게 좀 방해가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우편함에 넣는 거 좋지. 그지? 예. 북에서는 최고 존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일체의 비판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최고 존엄 얼굴이 있는 신문지로 신발을 쌌다가는 감옥에 가게 됩니다. 거의 모든 것이 최고 존엄에서 나온다 그럽니다. 한 달 전쯤의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북의 학자들이 중국에 가서 학술 대회를 했습니다. 중국 학자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북의 학자들이 하는 말이 자기들의 최고 존엄이 하자는 대로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북에서 전문가나 학자 노릇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최고 존엄의 지시대로만 하면 됩니다. 내 생각, 내 견해, 내가 알고 있는 바는 무시하면 됩니다. 북의 언론은 한계입니다. 항상 현지 지도를 하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참모도 필요 없어 보입니다. 대단한 위험입니다. 지금 정부는 북을 이해해주고 그들과 소통하려고 합니다. 잘못된 건의나 위험을 부셔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험은 높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성경을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사람 중심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북한 헌법에 사람 중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 중심은 하나님을 모르는 공산주의자들과 인본주의자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사람 중심이 되어서 사람을 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제쳐둡니다. 그래서 사람을 구렁텅이로 빠뜨립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하고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중심의 나라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요새 서구 국가들이 하나님 앞에서 막갑합니다. 경건한 신앙인들은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못합니다.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동성애해도 괜찮다 그럽니다. 학생들도 성관계를 해도 되고 임신을 해도 괜찮다. 옛날에 이화여대는 결혼만 해도 그 학교에서 퇴학을 시켰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는 초등학생까지도 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의 모든 차별을 다 없앤다는 겁니다. 미국은 대중목욕탕이 없습니다. 한국과는 다르죠.
미국 같으면 뭐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들어가고 그 국가법으로 흘러간다. 남녀 차별을 다 없앴기 때문에 말이죠. 여자들이 기겁을 한다. 우리나라는 대중탕이 있는데 여탕에 남자가 들어가도 막아서는 안 되게 법을 바꾸는 겁니다. 모든 차별을 없애갖고 경남 학생 조례를 이렇게 바꾸려고 해서 반대하는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성에 미쳐가지고 지금도 스마트폰에 미쳐가 공부를 안 하는데요. 이제 성에까지 미쳐가지고 학업은 내동댕이 치고 바보가 되게 합니다. 국가적으로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할 징조입니다. 성윤리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호주의 한 대학교 전명예 교수 구달 박사가 104세인데 2018년 5월 10일에 죽었습니다. 안락사를 허용하는 나라로 가서 독극물을 자기 몸에 그 도와주는 사람들이 다 그 몸에다 이렇게 주사를 놔주면 넣는 건 자기가 넣어야 된다. 그 남이 넣으면 살인이 되잖아요. 자기 손으로 주사약을 넣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사망했습니다. 죽음을 자기가 선택했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게 했다는 겁니다. 언론은 잘 죽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는 그냥 목숨만 살아있게 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기계를 가지고 호흡을 한다든지 해서 죽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근데 뭐 더 이상 낫는 것도 아니고요. 소망도 없어요. 기계를 제거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치료를 거부하는 것은 자살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지금과 같은 기계식 호흡을 해주는 그런 병원이 없으면 벌써 죽었을 사람인데 기계를 갖고 살려놓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는 뭐 자살이라고 말하기 곤란하죠. 연명치료는 나는 하지 않겠다. 뭐 그것도 현명한 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락사는 자살입니다. 자살은 자기를 죽이는 살인행위입니다. 죄악입니다. 사람이 자살할 수 있지만 그것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우울증 같은 질환으로 자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병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인간 중심을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도전한다고 자살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건 죄입니다. 죽음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동안에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기도입니다. 노년에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을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제가 엄궁에서 목회할 때 아주 연세가 많은 분을 만났습니다. 할머니셨는데 잘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사람은 뭐 성경책을 읽으라든지 신앙서적을 준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안 됩니다. 안 보이니까. 또 들리는 사람은 녹음 테이프 들으세요.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뭐 교회에서 도서관에서 녹음 테이프 빌려드리고 그랬죠. 근데 청각을 잃어가 들리지도 않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오직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은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말이죠. 노년에 이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기도할 수 있도록 평소에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기도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아니면 또 기도하는 자가 아니면 이런 차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합니까? 2절에 보니까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어린 아이와 젖먹이까지도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말을 제대로 못하는 젖먹는 아이가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누구나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까? 가치 있는 시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값진 시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한다면 그곳은 천국입니다. 악한 자를 찬양하기 때문에 악인들입니다. 죄인들은 범죄자를 찬양합니다. 조선일보 11월 9일자 기사입니다. 좌파 13개 단체 회원 70명이 7일 서울 강화문에서 김정은 서울 방문을 환영한다는 조직을 결성하고 김정은을 연호하면서 만세를 외쳤습니다.
조직 이름부터 백두칭송위원회라고 했습니다. 남북 정상의 백두산 등정을 기념한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의 성향으로 볼 때에 북한 김씨 왕조의 이른바 백두혈통을 칭송한다는 의미도 더해졌을 것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자유 대한민국에서 이런 자유까지 누릴 수 있다는 면에서는 아주 강점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북에 있는 사람들이 남한 사람 모두가 김정은을 이렇게 환호하고 적화 통일을 바라는 것처럼 오해하면 안 됩니다. 보안법은 벌써 폐지된 것 같습니다. 태영호 공사를 체포한다고 해서 태공사가 강연하러 가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의 방송은 남녘에서 절세 위인 김정은 흠모 목소리 끊임없이 울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가 대한민국에 있고 김정은을 찬양하는 자가 대한민국에 있고 지금은 활개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하는 자들이 모인 나라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1절, 2절, 9절에서 하나님은 위엄이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찬양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예술가들은 자기 작품에다가 서명을 합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거장 미켈란젤로는 자기 작품에 서명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1475년부터 1564년까지 살았습니다. 그가 자기 작품에 서명을 남기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시스틴 성당에 천정벽화를 그려줄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온 열과 성의를 다해서 작품을 그렸습니다. 몇 달을 벽화 그리기에 몰두했습니다. 마침내 불후의 명작 천지창조를 완성했습니다. 서명을 한 다음에 교회당 문을 나서는 순간 그는 눈부신 햇살과 푸른 자연의 아름다움에 그만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떤 화가도 그려내지 못하는 대자연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그에게 한 가지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시고 그 어디에 서명 같은 것을 남기지 않으셨는데 기껏 작은 벽화 하나 그려놓고 나를 자랑하려 했다니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는 즉시 되돌아가서 천정백화에서 자기의 서명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어떤 작품에도 서명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 작품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또한 온 땅에 깃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고 있습니까? 영광을 내가 받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합니까? 공격하시고 방어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2절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며 주님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낼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원수 마귀와 대적하는 자를 막아내십니다. 튼튼한 요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원수 마귀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는 결코 하나님과 적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대적을 꺾으시고 원수들을 막을 요새를 튼튼하게 세우셨습니다. 공격과 수비는 전쟁에서 싸움에서 필수적입니다.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것은 악입니다. 남의 침략을 막아내는 방어는 평화를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모든 나라들이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는 전쟁도 합니다. 남의 나라를 침략하기도 합니다. 북은 통일하겠다고 침략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침략할 기회만 노리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11월 6일자에 의하면 재미 북한 전문가인 박한식 미국 조지아대 명예교수는 6일 북한 핵무기를 다 없애고 파기해도 북은 3, 4개월만 들이면 얼마든지 핵을 또 만들 수 있다며 북한에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는 개념상 불가능해졌다고 말을 했습니다. 핵보유국 북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의 공격과 수비를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미국이 지금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의인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지켜주십니다. 3절에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 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라고 했습니다.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
친히 달아 놓으신 저 달과 별들이라고 했습니다. 삼라만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눈으로 보고서 증언할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를 창조한 것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우둔해서 하는 말도 아닙니다. 생각이 없어서 하는 말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신앙에서는 추호도 하나님의 창조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는 과학이 발전하면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생명체들이 진화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진화의 현상들은 과학적으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퇴화하거나 정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과학도 생물학의 진화론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부인하지는 못합니다. 창조신앙은 우리 믿는 자들의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온전해집니다. 영육이 다 온전해집니다. 사람을 만드신 분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십니다. 온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5절에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 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 위에는 하나님만 계십니다. 사람 위에 어떤 다른 존재가 없습니다. 사람은 우상을 만듭니다. 사람 위에 우상을 둡니다. 어리석고 하나님을 몰라서 헛된 우상을 만들고 세워서 스스로 낮은 지위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뭘 믿고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상승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올라갈 것입니다. 우상을 믿는 자는 내려갈 것입니다. 종교라고 해서 다 같은 건 아닙니다. 의사라고 해서 다 명의는 아닙니다. 간혹은 사람을 죽이는 의사도 있습니다. 그런 의사가 지금은 요양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언론에서 고발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어야 삽니다. 우상을 믿으면 망하고 죽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믿는 자만 받는 것입니다. 우상을 믿는 그 힘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자손 대대로 복을 받습니다. 6절에 주님께서 손수 쥐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7절에 크고 작은 온갖 집짐승과 들짐승까지도 8절에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와 물길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온 우주와 만물과 온갖 생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이 사람 아래에 있습니다. 사람을 만물의 영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람의 지위가 이러합니다. 하나님, 그 밑에 인간, 그 밑에 피조된 세상입니다. 인간이 모든 생명체를 돌보아야 됩니다. 요새는 동물을 학대해도 법의 저촉을 받습니다. 활을 가지고서 닭을 잡았다 그러던가 그것도 문제 삼고 있죠.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동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동물도 먹이로 주셨습니다. 요새 문제가 되는 개입니다. 소를 먹는 것은 당연시 하는데 서양의 영향을 받아서 개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피조물을 지배하고 통치합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돌보고 지킨다는 것입니다. 공해로 오염을 시켜서 자연을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으로 인해서 지구가 몸살을 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해서 석유를 너무 많이 사용하고 석탄을 사용해가지고 지구가 더워졌습니다. 그래서 기상이변이 생기고 해수면이 높아져서 땅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사람마저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옛날로 돌아가서 단순한 생활을 하는 것이 자신과 세계와 다른 사람과 다른 생명체 모두에게 다 좋습니다. 한 요리 전문가가 산속에 들어가서 산다고 합니다. 그분이 평화가 깃든 밥상이라는 책을 썼다고 합니다. 저자는 요리사가 음식을 가지고 요리한답시고 기교를 부리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뿌리채로, 껍질채로, 씨채로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물론 독이 있는 씨는 먹어서는 안 되겠죠. 생것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은 그냥 생것으로 먹으라 그럽니다. 인간의 식용을 위해서, 인간의 식욕을 위해서 많은 생명체들이 희생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축을 사육하고 고기를 먹어서 조류독감, 돼지독감, 온갖 성인병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에서 음식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 것도 육류를 먹는 사람 책임입니다. 가축을 키우지 않으면 전 세계 인구가 먹고도 남을 양식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버리지만 않아도 온 인류가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백미 대신에 햇미를 먹으니까 식량 정산에, 백미 대신에 현미를 먹으면 식량 정산에 효과가 있습니다. 덜 깎아내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쌀의 양이 늘어날 것입니다. 현미가 건강에도 좋습니다. 백미는 왕의 음식입니다. 예전에 도전 기술이 없어서 왕만 백미를 먹었습니다. 100년 전까지는 그러했습니다. 요새는 현미가 더 비싸고 귀해졌습니다. 모두들 백미를 먹고 있습니다. 왕의 음식이 다 건강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조선시대 왕들의 수명이 길지 않습니다. 제일 장수한 왕이 영조입니다. 영조가 현미를 먹었습니다.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의 왕관을 주셨음을 알고서 감사해야 합니다. 사전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기까지 하시고 성육신 하셔서 고생하시며 제자들을 키우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자세, 마음의 자세가 이러해야 합니다. 원망과 불만을 토로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왜 우리를 괴롭히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토록 생각해 주십니까? 라고 해야 합니다.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만스러워하지 말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갖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안 되는 것만 생각하면 어떻게 불평이 없겠습니까? 다 그렇죠. 그러나 또 감사할 일만 찾아보세요. 모든 게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천국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천국을 이루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